398장입니다. 하시니 주 십자가를 따라 팔자 누구랴 더 살아서 많으나 제 십자가를 지고서 늘 참는 이로다. 주 예수 고난 당할 때 저 원수 위하여 죄 용서함을 빈같이 또 빌자 누구랴. 저 순교자가 죽을 그 원수 사하고 제 영혼 부탁해서 주 따른 이로다. 저 택함 받은 사들 주 성령 받은 후 큰 환난 고통 당할 때 다 참고 이겼네. 저 험한 고개 넣어 저 천성 갔으니 예수 거듭난 또 받아하소서. 아멘. 364장 찬송 준비 찬송 3절 4절 합시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4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목도함으로 나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하나님, 저희들의 구원이 날마다 우리의 몸을 통해서 전파되고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마음껏 활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19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다 같이 합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80장 합시다. 내 마음 주께 드리니 곧 받아주소서. 나 다시 방황 않으려 주 의지합니다. 십자가 은혜 입고자 그 앞에 엎드리니 내 안에 주님 오셔서 날 주관하소서. 저 하늘나라 은혜로 날 채워주시고 그 영광스런 얼굴을 늘 뵙게 하소서. 내 뜻과 정성 모으어 다 주께 드리고 주 위에 봉사하다가 그 나라 가리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종성 장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도 중에 지극히 적은 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 주님을 저주하던 그가 주님 만난 이후에 고백된 그 낮아짐의 원리가 오늘 믿는 사람 마음속에 그대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낮아짐에 있어서 그 누구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입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할 수 없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미리 오셔서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구원을 얻은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되면서 주님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낮아지는 그 속에서 주님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몸소 행하시던 그 모든 행위들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거북되어지고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인식되어서 주님이 우리의 다가오심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것 버려두고라도 주님 강절히 이끄시는 그 손길에 우리가 이끌려간다는 것을 늘 잊을 수 없도록 우리 마음을 상기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세상이 원치 않는 그 길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이미 주님 가신 그 길 속에 우리를 데려가심으로 인해서 아무도 믿지 않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 있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몸소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늘 부어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우리를 잡아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믿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주님 그 사랑에 우리가 포옹되어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여정의 길에 주님이 이끄시는 그 손길에 우리가 강제로 끌려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 11년 수건 사업이 풀렸습니다. 남자 화장실이 항상 열려서 엉망이었는데 이제는 남자 화장실을 닫아놨습니다. 11년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쇠가 좀 비치되어 있으니까 사용하시고 열쇠를 제자리에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411장 합시다. 17장 417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부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우리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그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그 크신 사랑으로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었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함 속에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근데 구원자만 보내놓으실 때에 무슨 일을 하시라고 보내셨냐 하면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는 작업, 그 일도 그리스도에게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그렇게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은 이미 계획 잡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식의 메시아만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미 아시고 죽었다가 부활시킨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도 일관된 하나님의 일관성에서 된 죽으십니다. 그래서 죽으셨다가 부활됨이 없으면 이거는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존재예요. 죽으셨다가 부활된 게 없으면. 죽으셨다가 부활됨이 없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거론하는 것은 그거 가짜입니다. 그거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떤 식으로 작업을 했는가. 어떤 일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천지를 창조했다고 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했다. 난 그걸 인정함으로 난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사람 된다. 그렇게 성급하게 났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가 꾸겨진다는 것까지 아시는가 몰라. 만들어놓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그걸 부셔버린다는 거. 그 안에 들어있는 동물, 식물 모든 게 다 부셔버리죠. 노아 홍수에서 보여주듯이 사람마다 다 죽입니다. 만들어 놓고 죽이고 만들어 놓고 부셔시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란가 모르겠다. 그런 식으로 성경이 기록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 부서시는 이유에 대해서 뭐에 만들어 놓고 왜 부서시는지 이유를 대해서 몰랐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특히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걸 통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망가져야 이게 원래 조치가 망가지라고 이 땅을 만들었구나.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망가지라고 살아가고 우리가 죽이기 위해서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관된 계획 속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그 일관된 계획에 따라서 이 땅에서 활동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예수님 이전보다 뭐가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이 무슨이에요. 말씀대로 되거든요. 그 말씀을 다른 표현을 하면 언약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앞장서서 일하셨고 예수님은 그 언약대로 일하셨고 약속대로 일하셨고 그 외에 다른 하나님을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어떤 진짜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했고 그 약속의 비밀은 남들은 몰랐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약속을 알아서 약속대로 이 땅에 펼쳤다 이 말이죠. 펼치시고 그 펼치시는 모든 일이 사람들한테는 기괴하게 보이고 낯설어 보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나는 죽으러 왔다는 것도 굉장히 기괴하게 들렸습니다. 왜? 모든 인간은 살고 싶어서 환장했기 때문에. 자기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그냥 산처로 가시면 하늘로 오셨으면 산처로 가셔도 될 문제인데 왜 죽어야 됩니까? 이 죽음 문제, 십자가 죽음 문제가 사람한테는 이 걸림돌이 된 거예요. 이 걸림돌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인간은 자기가 살아있으면서 주님 따라서 산처로 천국 가려고 조금 노렸다 이 말이죠. 노렸는데 정작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우리를 산처로 천국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부활 사이에 죽음을 집어넣은 거예요.
왜 집어넣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죽음 없이 그냥 데려가셔도 충분한데 왜 구태여 죽음을 왜 집어넣는지 알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니라.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인데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을 죽이시는 하나님이라는 라는 것이 주님의 낯설어 보이는 뜻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예요. 이제 음악 교과서에 이 가스펠송이 하나 실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 노래가 뭐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게 이제 음악 교과서에 실리는 겁니다. 이제 하여튼 마귀도 도사라, 마귀도 마귀. 하여튼 복음 아닌가 왜 그리 잘 아는지. 사랑받기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그 난 뒤에 부활이라면, 그러면 예수님의 이 지상의 삶과 예수님이 다시 산 삶의 죽음이라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집어넣은 이유가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버림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하나님의 저주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저주 통과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부활은 어림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거기를 격려하지 않으면 천국은 없습니다. 다 가짜 천국이에요. 그래서 진짜 사도처럼 천국으로 인도하고 외칠 사람은 오히려 부활의 세계, 천국의 세계를 말하지 말고 예수님의 진노 받으심,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진노 받았다면 곧 우리가 진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진노 받기 위해서 이 노래를 불러줘야 돼요. 교과서 이 노래는 틀릴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면 저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이걸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의 십자가를 못 박게 충동질했던 그 사탄이 모든 인간을 자극하고 있으니까 너를 부정적으로 보는 모든 것들은 다 배척해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반대로 엉뚱하게 가르친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것을 자꾸 우선시하니까 뭐를 자꾸 도외시하냐 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한 걸 자꾸 도외시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께 내한테 늘 이렇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모든 형편이 잘 피기를 원한다. 자꾸 그런 선입감이 있어요. 그러나 정작 구약을 보세요. 구약에 있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루하루가 버티기 작전이에요. 광야에서, 광야뿐만 약속의 땅에서. 어제 배 편하고 편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팔자 피는 사람이 아니에요. 힘들어해요. 늘 걱정, 먹고 마시는 거 늘 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동행해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니만 고생하는 그 길을 니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죄인과 더불어서 함께 힘들고 힘든 인생을 가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성령이 함께 동행하는 모습이에요. 기도하면 복받고 형편폐해지고 뭐가 만사형통하고 이게 동행이 아닙니다. 나보다 더 힘들게 먼저 가셨던 주님 가는 길이 고맙게도 나도 하여금 혹독한 이 세상에 그 찌달린 삶을 경험케 하면서 주께서 가신 길이 그 길임을 성령께서 동행하셔서 그걸 혹독하게 느끼게 하는 것. 그거 외에 다른 길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길은 다 마귀가 하는 겁니다. 성경을 안 보니까, 구역을 안 보니까, 그저 교회 와서 목사 말만 들으니까 기도하면 만사 형통한 줄 알고 전부 다 마귀가 그런 식으로 교회를 그때 덮어놨어요. 이상한 기운이 있어가지고, 어두운 기운이, 어두운 세력이 다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성경을 안 보고 들었던 상식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울산에 그 새송교회 가서 강의할 때 이런 이야기였어요. 여러분들은 뭐를 많이 하려고 교회 왔습니까? 뭐를 많이 하려고? 인생에 뭐가 망가졌는데 그걸 하나님 믿고 뭐를 자꾸 원상복귀하고 많이 하려고 교회를 왔었습니까? 성경은 인생 많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도 없으면서 나보다 더 억울하게 죄진 모습으로 사셨던 그분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렇게 성령이 동행하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신 겁니다. 다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어린이날 5월달 되면 이제 가정마다 골치 아파요. 이 어린이날 있지요, 어버이날 있지요, 서성의 날 아예 통째로 5월달 날아갔으면 좋겠어요. 귀찮아. 5월달 달려서 찢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날 되게 되면 놀이동산에 가면 얼마나 많습니까, 애들이. 그 어릴 때 누구나 한 번씩 느꼈을 거예요. 놀이동산에 가니까 자기는 재밌는데 보니까 뭐 엄마 아빠 동생들이 자기 곁에 없어요. 눈에 띄질 않아요. 보이질 않습니다. 갑자기 그 3살 4살 때 멍청하게 되어 왔어요. 멍청하게. 여기가 어디지? 사람은 많은데 아는 사람은 없어요. 나를 책임질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다 딴 사람밖에 없어요. 아는 울지요. 무섭고 두렵고 공포가 찾아오고 겁납니다. 그럴 때 엄마가 자기 이름 부르주고 아저씨 이렇게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엄마 아빠처럼 얼마나 반갑습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열심히 살기는 살았는데 멍청해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분명히 친한 사람 많고 아는 사람 많은데 영원히 내 인생 책임질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길이 잘못 들어왔어요. 잘못된 길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쪽으로 갔어요. 그걸 성경에서 넓은 길을 개요. 많은 사람이 찾는 쪽으로 갔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라면 여러분 지금 엉뚱한 곳에 헤매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인생을 잘 봤으면 그리스도만 있다면, 예수님만 있다면 저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요 라고 돼야 돼요. 사도 바울도 길을 잃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돼? 헤매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이제 길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실시하신 분이고 그 약속대로 실시한 분의 확실한 증거는 이미 메시아가 구원자가 이 땅에 왔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그분을 만나고 보니까 모든 것은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분이 우리에게 다 보여줬는데 우리는 생각들이 엉뚱한 것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책임자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오늘 본문의 내용 보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게 없으면 그리스도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논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다니엘 12장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가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받아서 무흥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며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라. 이게 이사야 26장 19절에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도 된 거예요. 사람들은 기다렸죠.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근데 뭐가 빠졌느냐 하면 이 성경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죽은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하는 내가 뭔가 빠진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그렇게 기대하는 그 내가 저주받아야 될 나라는 사실을 본인 앞에서는 본인에게는 그게 들어있지 않았던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나는 죽었다가 부활해야지 라는 그것조차 죄가 된다는 사실을 감히 상상도 못한 거예요. 성경을 믿겠다는 것은 내가 사적인 욕망, 사적인 이기주의, 예수 살고 저가 또 살고, 그게 이기주의적인 죄라는 사실을 자기는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좀 이용해 먹겠다는데 그게 뭐가 나쁘냐는 겁니다. 그게 나빠요. 그게 뭐가 나쁘냐는 거예요. 천국 보내준다고 교회 나오는 게 그게 뭐가 나쁘냐 하는 게, 그게 나쁘다는 거예요. 뭐가 빠졌다는 겁니다. 뭐가 빠졌느냐? 하나님 말씀 믿고 부활 믿고 기다리겠다 한 이 사실이 거울 앞에서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대견스럽고 믿음 좋은 사람 보이지만, 막상 구원자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는 그게 저주받을 죄가 된다는 사실이 노출되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들이 거부해요. 우리 자신들이 거부해요. 하나님의 취지는 이 부활을 26장 19절에 부활 이야기하고 다니엘 3장 12장 부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취지는 이거였습니다. 이렇게 부활된다, 다시 살아난다고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의 창세기 3장 잊어버리고 2장의 선악과 따먹은 거 잊어버리고 아담이 죄에서 범죄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욕심이 나서 주여 살려준다니까 제가 살겠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나 주님의 뜻은 이거예요. 뭐냐 하면은 용서받을 수 없는 자가 용서받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한다는 게, 그게 용서받을 자에서는 나와서는 안 될 나쁜 성품이라는 겁니다. 제가 요 중요한 대목이 사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용서받을 수도 없는 자가 죽어서 천국 좋은 데 가려고 용서받고자 어떤 시도를 하는데, 나는 용서받고 천국 가야지라는 그 시도 자체가 용서받을 수 없는 더러운 죄에서 유발된 거예요. 그게 용서를 받고자 하는, 내가 받고자 한다고 해서 주께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해서 용서 주고 받을 수 있는 그 방식은 용서하실 분에게 내려와야 되지, 내가 용서받고 싶습니다 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아는데 수십 년 걸렸어요. 정말. 예? 십주기면서 하나님은 아무도 용서하지 않아요. 아무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왜? 아무도 용서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는 권리가 박탈되었어요. 용서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구현되면서 용서받을 방법과 시기와 절차와 그 방식이 그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될 때 그게 나와요. 그게 바로 부활로 인하여 십자가만이 용서가 되지 다른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만이, 예수님의 죽으심만이 안에 있을 때만 용서가 되고 그 외에는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 안에서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올 때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 부활하면 뭐냐 하면은 여기도 살아있고, 이 부활의 세계니까 그 부활도 살아있고, 이 같이 살아있는, 여기도 살아있고 세계, 저기도 살아있는 세계라면 그는 살아있는 채로 그냥 쑥 가면 될 텐데, 그리고 뭐 죽을 수도 있지. 이제 죽더라도 야 일어나 하고 깨우고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 살아있는 내가 저 나라가 또 살겠다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든 것이냐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살아있겠다 하는 내가 살아있을 권리가 없거든요. 없으면서 이 권리 그대로 유지하고 천국 가서 이걸 행사하면서 또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전혀 하나님 뜻이 아니고 이 마귀 뜻이에요.
시키면서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이 천국 갑니다. 이게 마귀 말이라는 말이에요. 마귀야. 결국 이게 마귀 사탄의 말이야. 이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는 게. 지금 뭐가 빠졌냐 하면 중간에 십자가가 빠져버렸어요. 십자가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것도 그 마귀 말이에요. 당신은 이렇게 구원받습니다가 마귀 말이고, 십자가가 뭐냐가 먼저 와야 돼.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가 먼저 들어와야 돼요. 십자가 들이대게 되면 우리는 처음부터 어떤 용서 방법, 어떤 구원의 시도도 그게 예수님이 내 대신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가 된다는 사실을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나는 당신은 상받기, 이게 바로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예요. 죄. 어떤 권리 요구. 바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복음은 인간이 죄짓고 난 뒤에 있던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은 창세기 3:7쪽에 뭐냐 하면,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다 하잖아요. 이게 수치입니다. 인간은 모든 행동은 수치를 위장하는 쪽으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당신은 왜 그런 행동을 합니까? 폼나게 살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게 위장이잖아요. 폼나게. 같이 영안을 같이 운영하는 사람을, 10살 먹은 자기 선배를 죽여서 안산시 대보도에다가 토막했습니다. 그게 이제 얼굴이 또 공개됐건, 요새 공개됐건, 얼굴 또 공개되고 했다 이 말이죠. 또 공개되게 되면 또 저런 아가씨들 인물 괜찮다, 또 팬클럽 조성할 가능성이 있어요. 또 인물 공개됐으니까, 이쁘장이 생겼으니까. 문제는 왜 그 동업자를 죽여서 토막 살인해가지고 양쪽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가? 딱 한마디예요. 폼나게 살고 싶었어요. 나도 폼나게, 인간답게 살고 싶어서. 그러면 왜 폼나게 사는데 그렇게 억지를 부르냐? 뭔가 수치스러운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감춰야 돼요. 인간의 모든 과학과 모든 철학과 종교,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무화과나무 잎입니다. 자기 수치를 가르고 싶어요. 배쳤다고 윙 가는 그것도 뭔가 가르고 싶은 게 있어요. 자기는 뭔가 자꾸 위장하는 거예요. 진정한 거.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패하면 안 되니까 자꾸 기른 아이처럼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엉뚱한 데. 세상 전체가 전부 다 엉뚱한 데 서 있어요. 전부 다 뽀는 보리자국처럼 전부 다 엉뚱한 데 있어요. 아는 사람은 먹고 악수는 하는데 둘 다 헤어져 멍청해요. 하나님께서 이 멍청한 인간들 모아가지고 세상을 만든 이유가 뭐냐? 거기서 이미지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걸 기호작용이라고 하는데, 어릴 때 그 매스게임 하죠. 매스게임 단체로 하는 거, 이제 북한에서 많이 하는 거. 매스게임 해가지고 보면 애들은 그냥 종이 한 장 글 써가지고 이렇게 신호 맞춰서 그 다음에는 A 올리세요, A 올리고 B 올리고 이 순서 올리게 되면, 그 맞은편에 본부 속에 로얄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새마을 운동을 하자, 뭐 이런 게 글자가 막 나와요. 예. 민족을 살리자 이런 나오는데, 우리도 저도 국민학교 때 그거 매스게임 많이 했어요. 올리라 하면 올리고 하는데, 본인은 무조건 올려요. 무슨 글자가 새긴지 몰라요. 끝나고 난 뒤에 삼송빵 2개 받았어. 삼송빵. 대구 사람 알아요. 삼송빵이 얼마나 유명한 빵인지, 맛있는 빵인지. 달랑 2개 받고, 이때는 분명히 이미지가 사이 나타나요. 뭐 새마을 운동을 하자. 그냥 흩어지면 새마을 운동 다 없어져 버려요. 그냥 각자 개인으로 돌아서 버려요. 각자로. 네온 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떡 해가지고 무슨 한의원에 버떡 하지만, 가까이 옆에 딱 갖다 보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네온이 불 꺼졌다가 켜졌다가 그뿐이에요. 근데 멀리서 보면 하나의 이미지가 나오죠. 이 전체가
마귀 이미지를 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매스 게임을 벌린 거예요. 인간을 상대로 인간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이 아닌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제가 전에 그 소개를 간 적이 있는데, 쾰른에 가면 쾰른 대성당이 있고 그 옆에 루드비히 현대미술관이 있어요. 거기에 현대미술관 딱 들어서게 되면 제일 나오는 리텐슈타인의 작품이 있어요. 리텐슈타인 작품이 있는데, 파바타라서 현대 작품인데, 그 리텐슈타인 작품 하나가 우리 돈으로 50에서 70억 되는 작품이에요. 근데 그 작품을 딱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 만화를 이렇게 점으로 찍어서 그려놨다고요. 분명히 만화예요. 근데 만화를 크게 확대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점들의 조합입니다. 점들의 조합이에요. 인간들은 각자 제자리에 있다니까, 내가 네와 모여서 또 너가 모여서 무엇을 보여주는지, 하나님은 각자 모여서 어떤 이미지와 사인과 기표와 기호를 보여주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냥 열심히 살 뿐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멀찍이 보면 그게 사탄의 얼굴입니다. 악마의 얼굴을 전 세계를 통해 이미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약간은 짐작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집에 교황의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교황의 역사. 거기 보면 이제까지 264명의 교황이 있었고, 그거 콘클라베라는 선출 방식이 있어요. 특수한 그 선출 방식에서 264명의 교황이 선출되었고, 그거 없이 불법으로 한 교황이 선출된 교황이 39명이에요. 합쳐서 33명의 교황이 선출되었는데, 그 교황 선출되었는 거 우리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아무 관계 없지요. 아무 관계 없지요. 그런데 만약에요, 우리 외삼촌이 교황이라면 아무것도 아닌 그것이 갑자기 뭐가 되느냐 하면, 우리 외삼촌은 교황이다 라고 한 순간 그것이 나한테 권력이 됩니다. 권력이란 이미지가 돼요. 이게 먼저 기억이란 나의 기억이 될 때 그게 권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의 권력이라는 그 매스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건드리지 마라. 나 건드리지 마라. 나 교황 외삼촌, 우리 외삼촌 교황이야. 이게 하나의 이미지로 등장하면서 우리는 마귀의 얼굴을 일부를 보여준 게 돼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 권력 덕분으로, 이제는 이 권력 덕분으로 살겠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 권력을 덕분이기 때문에, 권력을 덕분 산 이상은 나에게는 저주나 심판이나 하나님의 진노 이야기는 하지 마라. 나는 그거 없이도 나는 내 힘으로 가진 권력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릴 때부터 교육받고 양육받아 왔습니다. 이게 뭐가 죄고 뭐가 사탄의 적신가를 아무도 옆에서 이야기 준 사람 없었어요. 교회 가면 교회 자체가 하나의 권력이 돼요. 기억나니까. 그런데 교황 관계 없는 사람은 교황이 뭐가 103명 있던 어떤 그건 자기과 관련이 없어요. 자기가 관련이 없으면 뭐가 되느냐 하면 이거는 먼지가 돼요. 내하고 관련 없는 모든 기억들은 먼지가 되어서 툴툴 털면 끝나는 겁니다. 왜? 내 권력에는 별로 보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권력이 나무 잎이 되어서 우리 수치스러움을 자꾸 가리는 거예요. 이걸 통째로 부활의 나라까지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 3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 3장 25절, 또 왕이 말하되 내가 노니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않았고 내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의 같도다. 이게 뭐냐 하면 다니엘 세 친구가 왕이 우상에 절하라 하는데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때 보인다고 다니엘 세 친구를 용광로 불 속에다가
아주 뜨겁게 7배나 뜨겁게 해서 온도가 아마 2000도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7배나. 얼마나 뜨거웠는지 사람 집을 그 세 친구 집어 넣는 간수가 불에 타버리니까 그냥 불 탈 때 불을 안 타도록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 탈 정도 같으면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런데 그 세 사람은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데 왕이 딱 바깥에 보니까 이로써 이제 불에 들어감으로써 불 속의 세계와 불 밖의 세계가 두 그로 분류되고 말았어요. 근데 불 안에 들어간 세 친구가 되게 침착해요. 문제는 불 밖에 있는 왕과 바깥에 남은 자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세상에 저럴 수가 다 있느냐. 뭐 저런 게 다 있어. 분명히 세 사람이었는데 네 사람하고 춤을 추고 있으니까 이 기가 막힐 짓입니다. 이게 이 사람이 당황한다는 말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는 말은 위기 상태에 침착할 수 없는 식으로 평소에 하루하루를 살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저주받고 내가 심판받고 내가 하나님의 분노를 입었다는 상황에서도 침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자 주께서는 십자가를 언급한 거예요. 그래 되려면 우리 속에서 모든 우리 행동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죄의 책임을 누구가 가져가 줘야 돼요. 죄가 있는 곳에 저주가 오거든요. 평생 우리는 죄만 져야 돼요. 죄만 져야 되고, 그 평생 죄만 짓는 죄를 어떤 특정 공간의 속에서 그걸 삭제되는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침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옥과 침착할 수밖에 없어요. 침착할 수가 없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자기를 위장하기 위해서, 자기를 꾸미기 위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권력을 줬는데 그 권력에 약간의 침투 현상이 나와버리면, 깨져버리면 패닉 상태에 빠져버려요. 나 못 산다. 나는 네 없이는 못 산다. 맨날 가정에서 그러는데 난 네 없이는 못 산다. 난 네 미국 가면 못 산다. 난 네 없이는 못 산다. 주님만 있어도 될 상황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그저 니는 나는 서로 하나의 권력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무화나무 잎이 되고, 세상 그렇게 험해도 우리 둘이 껴안고 살면 견딜 수 있다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분노 앞에서 견딜 수 있습니까? 못 견딥니다. 우리를 가렸던 그거 안전망, 그거 다 벗겨내야 돼요. 성도의 삶이라 하는 것은 그동안 주님 여기 계심을, 현존하고 있음을 까불대면 깜짝대면서 가리는 역할을 한 거예요. 까불까불거리면서. 그 동대구역에 가면 그 저 TV가 이래 있거든요. YTN 그 저 뉴스 있는데 어떤 그 저 뭐 가족이 아주머니하고 이야기하는데 저 사람들 쭉 앉아 보는데 이게 어시를 못 해가지고 그 앞에서 막 이야기하면 막 이래가 하는 거예요. 아주머니 좀 안 던지 좀 비키라 했어요. 오지랖은 한 오지랖 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없어요. 우리 인생이 없는데 각자 자기 인생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이 현장에서 까불까불 나는 어떻게 출세했고 나는 권력이 있고 뭐 내 아는 사람 많고 너무나 까불고 있어요. 주께서는 그걸 좀 나와라 말이야. 네 뒤에 누가, 네 배경에 누가 있는지를. 이 세상은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만든 결과물이에요. 주님의 결과물이에요. 주님의 결과물인데 우리는 내가 어디에 대해서 내 결과물을 자꾸 주려고 합니다. 내 결과물에 거기에다가 집착하고 거기에 연연하고 그거 없이는 막 죽을 것 같이 하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를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골로새서 3장 6절에 보면 3장 5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래 되어 있어요. 이것들로 뭘?
땅에 있는 것에 미련 갖고 집착한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진노가 너희에게 들이닥친다, 임한다, 이 말입니다. 땅에 있는 것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미리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럼 자학할까요? 뭐 재산은 전부 다 교회에 주고 그러면 저 산속에 들어가서 죄값 한다고 그냥 풀잎만 떠넣으면서 그냥 기도하면서, 예, 속죄의 길을 갈까요? 제가 그 국민학교 때 들은 노래 중에서 하도 그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유행가를 좋아하니까 같이 옆에서 환경이 그래가지고 같이 부를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도 뭐 남 탓이다만 부를 수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슬픈 노래가 딱 하나였어요. 산장의 여인. 어릴 땐 뭔지 모르고 그 노래 보면 그렇게 슬퍼요. 산장의 여인. 예, 60 이상은 다 압니다. 커서 보니까 그 가사를 이렇게 나중에 새겨 들어보니까 속죄한다고, 예, 속죄한다고 저 산속에서 그냥 저 산속에 어디 가가지고 홀로 속죄하는 의미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들어닥지 않습니까? 진노가 속죄하는 거나 알아서 네가 용서하는 방법을 네가 창안해서 네가 가능한 용서 방법을 활용하는구나. 아이고 네가 이렇게 알아서 기서 나오니까 내가 봐줄게, 뭐 이런 하나님이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율법의 투입과 더불어서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어요. 율법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법이 주어지면 사도의 명령과 사도의 모든 여기가 진노가 나오는 진노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뭐냐? 성령으로 해석하라. 모든 나의 명령은, 나의 이 사도의 편지는 성령으로 해석해야 되지 문자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자로 해석하게 되면 이것은 자기의 무화과나무를 또 만들어요.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윤리 도덕으로 나와버려요. 제가 이렇게 성의 있게 착하게 사니까 봐주세요, 이래 나와버려요.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사도 바울의 권위가 모든 걸 해버리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다시 한번 적서서 나오게 하는 방식으로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했나? 라고 따질 때 이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른손이 왼손이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오른손에 하는 걸 왼손에 모르게 하는 겁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네가 무시로 기도하라. 이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님이 안 돼요. 사도의 어떤 말씀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이에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썩지 않으려는 성령을 위해서 살아라. 이게 어떻게 성립됩니까?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데 다 후라이 해보세요. 썩어보세요. 돈도 썩잖아요. 썩어질 것을 하지 말고 썩지 않은 걸 어떻게 살려면 살 수가 없어요. 사도바울의 모든 말씀은 인간이 지킬 수 없는 말을 준 겁니다. 뭐 예수 믿고 살면 지킨다고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수치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세트로 수치를 가리는 그 노림수도 같이 장렬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만 알면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죄를 알게 되면 선을 토입해가지고 이 죄를 덮으려는 시도도 같이 일어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 자체를 멈춰야 돼요. 이런 짓 하지 말아야 돼요. 선을 해가서 악을 누르고 예수 믿는 선으로 죄 지은 그것도 누르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의 용서로 나의 죄를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죄예요. 그 모든 작업에 문제가 되는 이유가 바로 나라는 존재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는 존재감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하면은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한테 맨날 질문하는 목사한테 또 질문이 왔어요. 제 아내가 여보 또 질문 왔다. 제 스마트폰에 문자는 전부 다 이렇게 경유해서 오거든요. 왔다. 보니까 예수 믿는 성도는
날마다 죽어야 됩니까? 여기 질문이에요. 질문을 아주 간단하게 했어요. 본인은 심각하죠.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답했습니다. 사나 죽으나 상관없습니다. 이게 답변입니다. 왜? 자신의 어린 나이의 특징은 뭐냐? 자기 자신의 존재감이 없어요. 눈만 뜨면 이래가지고 엄마만 찾아. 눈만 뜨면 왜? 본인 그거 자면 되잖아. 우리 같으면 뭐냐? 비계 있겠다가 자 비계 없구나. 그냥 그냥 누워자면 되는데 눈만 뜨면 찾아요. 예. 막 놀래. 이건 이제 실제 상황입니다. 여기 입절하게 왜 반드시 웃는 거예요. 한창 따위가 곧 나이니까. 왜 혼자 있으면 왜 혼자 살면 되잖아. 혼자. 아이고 혼자 살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존재감은 엄마가 대신해야 됩니다. 6개월 18개월 사이 그걸 단계를 하는데 6개월 18단계에서 존재감이 없는 게 18 지나면 존재감이 생겨서 이제 문제가 되고 이제 엄마 없이 도와다니고 하는데 그때까지는 나는 여기 있어도 이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엄마가 있어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이런 겁니다. 성령을 받게 되게 되면 현재 있는 내 손톱, 발톱, 눈, 손 모든 것이 이게 내 몸이 아니고 주의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꼭 뒤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내가 죽어야 삽니까라는 질문에 아무 상관없어요. 왜? 죽어야 될 나도 안 죽어야 될 나도 주님 앞에서는 그런 거 그딴 거 신경 쓰면 안 돼요. 그냥 살려주는 대로 사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주님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 와서 말씀 지키고 기도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나의 결과물을 따로 창조하고 이걸 가공해서 따로 멋진 거 하나, 작품 하나 만들려고, 나의 결과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화나무, 교회에서 만드는 무화나무입니다. 교회 온 사람들 전부 다 무화나무, 기발한 무화나무 만들기를 해줘요. 교회에서 그렇게 조성해줘요. 기도하면 몇 분 동안 할 수 있습니까? 혼자 있으면 방언 터질 수 있습니까? 전도는 몇 명 했습니까? 헌금 할 때, 봉투할 때 다리미를 쫙 해가지고 그래 10조 했습니까? 예. 모든 것은 자기의 수치를 자기 방식으로, 가능성 있는 방식으로 한다는 게 문제가 돼요. 제가 그 가락 강의 그런 거 했죠.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 가능성에 주목한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가능성에 주목한다는 자체가 이게 틀려먹은 거예요. 지금 엉뚱한 것을 해먹고 있는 겁니다. 부모 다 잃어버리고 놀이동산에서 부모 잃은 건 똑같은 거예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자체가 이미 실패입니다. 본인이 의식되지 않아야 돼요. 자, 그럼 진짜 끝으로. 그럼 본인이 의식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기한테 실망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실망하면 됩니까? 죄지면 되죠. 어떻게 죄지면 됩니까? 그냥 사는 대로 막 살면 되죠. 어떻게 살아도. 제가 여러분들을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을 치장하는 위장 괜찮은 고상한 경건 때는 행동하지 마세요 라고 말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게 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그래 하세요. 그러면 그래 하시되, 주님이 만드는 매스게임이 있어요. 네가 어떤 짓을 해도 저주받아야 되고 죽어야 되고 진노해야 되고 마땅하게 매스게임을 주께서는 벌리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상대로, 새 이스라엘 상대로 벌리는 거예요. 각자 사는데 모여놓으면 주여 죄인뿐입니다 라는 그러한 기호의 의미, 이미지가 나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죽은 게 없으면 그래서 살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일관성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에 다 담겨 있다는 거죠. 담겨 있는데 너희들은 생각하기를 여기서 사나 저기서 사나 뭐 사는 거 똑같을 건데 그거 뭐 부활을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부활을 미리 이야기해버리면 그러면 여기서 사는 우리가 투자한 게 있잖아요. 여기서 잘 살려고, 성공하려고, 행복하려고 투자한 게 있잖아요. 투자한 게
이게 헛짓한 게 되어버리면 그동안 내가 공들였던 게 뭐가 되냐 이 말이죠. 나의 존재의 의미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십자가를 말하면서 니라고 하는 그 나라는 그 나가 의미 없는 나로 그냥 환상을 꿈꿔 온 거예요. 인간은 날마다 환상을 만들어내요. 의식적인 것은 다 꿈입니다. 그리고 낮에 하는 것은 백일몽이에요. 전부 다 내가 주인공이 된 백일몽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인간은 기껏 그것밖에 못한다는 그 백일몽의 매스 게임 외에는 다른 걸 할 줄을 몰라요. 기껏 해놓고 상속방 2개 얻어먹고 그냥 연금 타고 그냥 월급 타고 그냥 돈 벌고 사는 거, 그거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따라서 할 줄 아는 게 없는 나를 십자가로서 의인 만들었다고 고백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 그것 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는 그것조차도 주님의 결과물이에요. 어린애가 자기 존재감을 가지고 확고하는 게 아니고 자기라는 결과물을 낳았던 아빠 엄마를 찾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어디에 가든지 간에 찾기 바랍니다. 주께서 저를 이렇게 만들어 놨죠.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캐나다에 대형 산불이 났다는 거예요. 꼭 표현하기에 꼭 지옥 같다, 지구의 종말 같다고 이렇게 기사 나왔어요. 뭐 다른 것 같으면 캐나다하고 무슨 관계는 했더니 지금 생각하니까 이 캘거리까지 오면 안 되는데 그 풍경 다 베렸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들었습니다. 갑자기 뭔가 내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드니까 이 캐나다에 산불 나는 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캐나다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이처럼 인간은 뭐 하나 알게 되면 그게 나한테 권력이 되는, 막 사는 것 외에는 할 줄을 모르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만 주목하면서 그것 모아서 수치를 가려는 무화나무 제작과 그걸 할 줄 모르는 그것을 십자가 앞에서 주여 이것이 평생 동안 우리를 하게 하신 주의 죄인이라는 결과물이군요 라고 고백하시면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침착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그만 말썽 잃고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쩔 줄 모르는 그 정도로 우리는 허약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난 체 하기는 혼자 잘난 체 하면서 버들버들 떨면서 손에 안 보들고 예수는 이 취약성을 차라리 그대로 공개해서 이것마저 주님 그렇게 일부러 했다는 것을 십자가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영적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서 513장 합시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다니엘 세 친구 보고 놀래지 말고 우리가 이미 그 속에 있음을 침착하게 깨닫는 모든 성도에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